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한번 옆 사람 얼굴, 야, 이분은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은 참 기쁨이 있구나.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분은 기쁨이 있구나. 우리 우리 손양진 집사님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웃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함께 항상 기쁘면 좋겠는데 기쁨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을 딱 보면 기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일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 슬프고 화가 나고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끔 기뻐해라 이럽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이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일까요? 지킬 수 있는 명령일까요? 지킬 수 있는 명령이겠죠. 여러분, 기쁨이란 감정은 그 자체로 자발성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억지로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어요.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막 감정 노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지킬 수 있는 명령이 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신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일까요? 신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자발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찾기 원하십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이야말로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자 안에 기쁨을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직접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5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 안에 보물을 숨겼다면 그 보물이 무엇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겠죠? 제가 숨겼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보물을 찾은 사람도 알 것입니다. 그죠? 숨긴 사람과 찾은 사람만 압니다. 그 보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자 안에 있는 기쁨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신자 안에 어떤 특별한 기쁨을 보물로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신자 안에 이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이 없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했는데 벌써 뭘 말하는지 알아채고 맞아요, 제 안에 그 보물이 있어요 라고 막 속으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속으로 그런 게 있었나 하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먼지 속에 파묻힌 그 보물을 꺼내서 기쁨의 진열장에 올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설교를 다 듣고도 그 보물을 찾을 수 없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보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물,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그 기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오늘 본문에서 단 한 글자예요. 그 글자는 뭡니까? 네. 내 기쁨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신자에게 주신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탐구할 때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분은 멸시받는 삶을 살았다. 그분은 버림받는 삶을 산다.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간고가 뭐지? 영어로 보면 He was a man of sorrows. sorrow가 뭡니까? 슬픔이에요. 슬픔의 사람이었다. A man of sorrows.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실 것이다. 그 다음에 질고도 그리프가 뭡니까? 깊은 슬픔 말하죠. 깊은 슬픔을 아는 자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슬픔의 사람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신 분입니다. 멸시와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분의 인생에 도대체 어떤 기쁨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세상의 차별과 박해 속에서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 베드로의 증언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이렇게 어순이 섞여져 버렸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가장 직역한 그 NASB를 보면 joy inexpressible and full of glory.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영광으로 가득하다 한 그 표현구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를 수식하고 있어요? joy. joy가 뭡니까? joy. 기쁨이잖아요. 그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너희들이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슬픔의 사람이 슬픔의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전혀 그 빛을 잃지 않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득한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기쁨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쁨은요, 고통과 슬픔이 벗기질 못해요. 여러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 기쁨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있어도요, 그 기쁨은 항상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사실 근심이 없었고 기쁨만 있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뻐했어요. 심지어 괴로움이 있어도요, 그 괴로움까지 기쁨의 재료로 삼아버렸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괴로워요 지금. 괴로운데 기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 몸에 붓는데, 채우는데, 그때마다 괴로움이 느껴지는데 기쁘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근심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저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트라이얼이에요. 시련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순교예요.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근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고 로마 제국안에서 우리가 로마 교회의 어떤 지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예로 둘까요? 네, 여기 없는 데서 구집사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집사님이 어제 콜로세움에서 사자한테 먹혀 죽었어요. 천집사님이 어제 인간의 뿔이 돼서 로마 광장에서 불태워 순교당했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근심이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슬픔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슬픔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신자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기쁨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자에게 주신 두 번째 기쁨의 특징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란 것입니다. 그 기쁨은 자아 실현이나 자기 성취나 욕구 충족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제가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내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슬픔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신 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채찍, 살과 뼈를 쥐어뜯는 그 채찍을 맞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머리에 박힌 그 가시 면류관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계속 찔러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등을 돌리며 배신할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러나 참으셨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더 큰 기쁨, 그것을 위하여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것을 증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그 고통을 겪으셨는데 만족하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자에게 주신 그 기쁨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뭐냐면 예수님이 신자에게 주신 그 기쁨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신자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착하는 거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힘들어요. 살아가면서 나는 저 사람은 저런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볼 때마다 쟤는 저런데 나는, 저 여자는 저런데 나는, 저 집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 집은, 저 차는 저렇게 좋은데 내 차는, 계속 자기 내 행복, 내 성공, 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 한번 데리고 다녀보세요. 계속 나는 야 넌 이렇게 예쁜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야 너 그런 일 있었어? 야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걸 기뻐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나는 병이에요. 나는 병. 이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거 벗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경상도 말로 하면 내는 별로 잘 안 통하네요. 서울에서는 통하는데. 네. 나는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갔는데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뭐 200명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듣고 만약에 제가 자기 집착증 환자면 하나님 저는 뭡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신자에게 넣어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한번 너무 작네요. 보이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경험한 최고의 달콤한 기쁨과 즐거움은 내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직접 봄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달콤함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생각에서 초월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보고 있는 영광스럽고 즐거운 대상에서 내 눈을 돌려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거나 나의 행복한 상태로 내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렇게 구경해 보셨나요? 뭐 나야가라 폭포나 뭐 그랜드 캐니언이나 호주에 있는 대산호초나 뭐 어디 있나 우유니 사막인가요? 막 이렇게 다 거울 같은 그런 데 보면 여러분 그런 장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잊게 돼요. 뭘 잊어버려요. 뭘 잊게 됩니까? 그걸 뭐라 하면 무아지경이라 그래요. 없을 무, 아는 뭐예요? 네?
나를 잊어버려요. 이야, 우와. 그러면서 내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이야, 이렇게 파도가, 이게 폭포가 이렇게 예쁜데 내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를 보고 자기를 잊어버려요. 근데 원래 사람은 그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잊고 자기보다 더 크고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의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보고 듣고 느끼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고백하려. 그럴 때 가장 기쁘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쁨은 내 자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 가지. 고통과 슬픔도 벗겨낼 수 없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고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이 시대는 묵상을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자꾸 뭔가 감각적으로 다가와요. 너 이거 없지? 이거 사. 자꾸 그러잖아요. 묵상해야 돼요. 무슨 묵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본 결과 기쁨에도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이가 있는 기쁨이 있고 얕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쁨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단층을, 제 마음의 기쁨의 단층이에요. 제 마음의 기쁨의 단층을 한번 이 시간 공개하도록, 부끄럽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DJ가 뭐겠어요? 딥 조이예요. 나중에 스왈로우, 얕은 기쁨 조이도 나옵니다. 자, 제가 볼 때 제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깊은 기쁨이 뭐냐?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저 이게 너무나 기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구나.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라면 저는 제 삶의 의미를 못 찾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기쁘고요. 여러분도 기쁘시죠? 자발적으로 기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층을 봤을 때 근데 그분이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저는 그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신 분이라서 기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를 지으셨다는 거. 말로 닿을 수 없이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셔서 기쁩니다. 저는 그게 기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해 주셔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같이 기쁜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 위로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셔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하나님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셔서 기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증이라 그래요. 보증금. 여러분 보증금을 왜 줍니까? 잔금을 주겠다는 뜻이죠. 잔금까지 다 치르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화의 그 구원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다음에 10번째, 죄의 독재 아래에 있었던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11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사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도록 지켜주실 것이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12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어요. 왜요? 분명히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13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이 밖에 있었다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놀라운 영광이 나와 상관이 없던 것이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아멘. 14번째로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특히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기쁜 시간이에요. 그리고 15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6번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17번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니 너무나 기쁩니다. 18번째,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얼마나 기쁩니까? 19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20번째,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는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21번째,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22번째,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23번째,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요, 제가 이거 기뻐요 하면 야, 너 억지로 그러지. 너 이거 안 기쁜데 막 기쁜 척하지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이 기쁘다 했을 때 여러분도 기쁘시죠? 동의하시죠?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 함께.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아내는 기아 타이거즈, 남편은 롯데 자이언츠. 그러면 부부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무승부면 기뻐. 야구에 무승부 있죠? 있나요? 네. 있나요? 야구에 무승부 있나요? 있어요? 아, 그러면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같은 팀일 때 같이 기뻐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팀이잖아요. 하나님의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기쁨이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우리의 딥조이예요. 이게 우리의 깊은 기쁨이에요. 깊은 기쁨.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얕은 기쁨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크게 아프지 않도록 기본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기뻐요. 그 다음에 그 위로도 다 있는데 쓰다가 보니까 너무 개인적이어서 제가 또 설교도 길어지니까 그래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깊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DJ가 있습니까? 딥조이가 있습니까? 심해와 같은, 바닷속 깊은 그 심해와 같은 깊은 기쁨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얕은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얕은 기쁨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해 얕은 기쁨은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마치 밀물 썰물 같아요. 막 기뻤다가 확 사라져요. 얕은 기쁨은 그래요. 그러나 깊은 기쁨은 심해와 같이 그대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깊은 기쁨과 얕은 기쁨이 다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자에게 주신 기쁨, 고통과 슬픔이 벗겨낼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고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깊은 기쁨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얕은 기쁨.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와 은혜 받았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속으로.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얕은 기쁨입니까? 깊은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기쁨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얕은 기쁨은 믿음이 없어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기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 온전한 복음을 알고 믿는 믿음에서만이 깊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에게 깊은 기쁨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깊은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자의 기쁨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쳤어요. 빌립보서 1장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말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확실히 찝어볼 건 뭐예요?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 Joy in the face. 믿음 안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이 어디서 와요?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깊은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탁월합니다. 그 기쁨은 충만합니다.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시편 저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여러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동창 그 친구의 허리에 그 있는 명품백을 샀을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내 친구의 명품차
차가 있는 그 기쁨보다 더하니이다. 내 친구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간 거, 그런 것보다 내 기쁨이 더하니이다. 아멘. 내 친구가 100평짜리 저택을 산 것보다 내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하니이다. 아멘.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기쁨은요,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우리 시편 16편 11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그래서 얕은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까? 썰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가 기회예요. 아멘. 얕은,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얕은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가 기회다. 여러분, 어떤 기회일까요? 그때가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영광 돌릴 기회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회를 잡았어요.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소득이 주는 얕은 기쁨이 없더라도 신자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깊은 기쁨이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얕은 기쁨이 없어질 때 오히려 깊은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깊은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기쁨을 받은 참된 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갈 때 막 초코파이 과자 막 한 상 이렇게 가지고 가서 들어갈 때 저희 아이들이 기뻐하겠죠? 기뻐하겠죠? 이야, 과자다. 기뻐할 거예요. 막 저를 밀치면서 저는 막 쓰러져 있는데 애들은 막 과자를 막.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과자를 아무것도 안 사오고 맨몸만 따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얕은 기쁨이 다 사라지고,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오셨어요? 아빠는 저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닌가요? 이런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아빠! 달려서 안기는 거예요. 아니, 과자가 없는데 네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아버지요, 제 안에 있는 기쁨은 얕은 기쁨이 아니니이다. 아버지로 말미암는 기쁨,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아, 설교 잘 들었구나. 오늘 우리 자녀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 자녀들 성경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이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얕은 기쁨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감옥에 무슨 기쁨이, 얕은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얕은 기쁨으로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깊은 기쁨으로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나 슬픔이 벗겨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깊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깊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깊은 기쁨을 방해하거나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깊은 기쁨을 회복하고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깊이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수복을 입더라도 우리 마음 깊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얕은 기쁨이 사라질 때 오히려 드러나는 깊은 기쁨으로 고통과 슬픔이 벗겨낼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며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깊은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몸이 낫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얕은 기쁨의 재료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일, 기쁜 일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가르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얕은 기쁨 많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너는 가르쳐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기쁨은 고통과 슬픔이 벗겨낼 수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자기 집착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쁨은 깊은 기쁨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저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 오늘 제가 제대로 전했습니까? 저의 이 약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오늘 전해졌습니까? 주여, 부디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은 입술로 말한 이 진리가 성도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사 썰물과 민물과 같은 얕은 기쁨에 좌지우지되는 마음이 아니라 깊은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고통과 슬픔도 벗겨낼 수 없는 기쁨으로, 자기 집착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쁨으로 성도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시련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기쁨이 이겨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승리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지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기쁨 반드시 찾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기쁨이 성도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도 이 기쁨, 나에게도 이 기쁨 주님,